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이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그때에 민족들은 내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제 모교회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이세요. 권준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시애틀로 가신 분인데 시애틀 형제교회에 출석하는 고등학생이셨어요. 그리고 LA에서 신학하시고 계시다가 목회를 LA 쪽에서 하시다가 서울 온누리교회 나오셔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시애틀 형제교회, 제가 있을 때 시애틀 형제교회로 오셔서 거기서 정말 변하지 않는 기성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지금은 시애틀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교회 중에 하나로 형제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신도 목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나오실 때 서울 드림께서만 들을 수 있는 뜨거운 환호성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교회 수준이 저희 교회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시죠. 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서울 드림교회 다니십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서울 드림교회 다니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광채 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서울 드림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말을 많이 듣고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로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인생.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서울 주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의 제안으로 이 달도 없는 금은밤을 틈타서 탈옥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를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도둑이 발을 잘못 디뎌서 기왓장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교도관이 거기 누구냐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야옹 그랬어요. 야옹.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고양이구나.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조금 더 가다가 그만 이번에는 이 철학자가 발을 잘못 디뎌서 기왓장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또 똑같이 이 교도관이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랬더니 철학자가 대답을 했어요. 소리를 냈어요. 고양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붙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에요와 야옹은 소리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에요, 이건 지식이에요. 야옹은 존재입니다. 고양이에요, 이건 모양이고 형식이에요. 야옹은 본질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양이에요 소리를 하면서 야옹 소리를 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서울 드림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 자녀들이 상하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은 다 몰수되고 비참하게 유린되었어요. 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무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나 중심으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음란과 부도덕과 불의가 판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22절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이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음란과 부도덕과 불의가 판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더러운 하나님, 그리고 무능력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홀로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운 행실로 더럽혀졌어요.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그때에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시킴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그 구속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홀로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행실로 거룩히 올려드려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었던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가 되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에 참여하는 내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성도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결혼에 옵니다. 결혼식에 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결혼식에 오는, 결혼식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빚 갚으러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빚 갚으러. 왜? 그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자식의 결혼식에 왔기 때문에 빚 갚는 심정. 그래서 그분들이 부조한 부조 금액 똑같이 내고, 그리고 방명록에 내 이름을 적고, 늦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안에 들어와 있으나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굴 비춘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 결혼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습관적으로 늦게 와도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전혀 상관 못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고 다른 생각 열심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 부조금 얼마 하고 방명록에 사인하면 된 것처럼 여기 왔다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람된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예배를 원하실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인해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나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겠는가? 아론이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부모인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겠는가?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요즘 제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벌써 이제 올해 14년째가 되었습니다.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배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고 늦게 오는 분들은 다음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제 고민이에요. 네. 여러분, 좀 레디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정상이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신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면 기다렸다가 서울 드림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3부 예배가 또 있고, 3부 예배 늦으면 그 다음 또 예배가 있고. 여러분, 늦게 올 수 있죠.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늦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늦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아직도 해보질 못했는데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후에 저 뒤에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수할 때 딱 악수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 필링이 오면 가게 하고, 악수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들여보내고.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좀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분, 20분, 30분 일찍 나가는 게 대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이 그 하나님께, 홀로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짧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가 병에 걸린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내가 여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다른 나라로 선교지로 들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사업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사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소경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병에 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위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들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감격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경건하게 드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용히 드리는 것, 침묵하게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까? 그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실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 죄가 마치 용광로에서 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예배요 경건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유일한 여러분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과 함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 속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내 일터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소금으로 살고 내가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경배하게 하는가. 저는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과 신도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이 서울 드림교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서울 드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는, 기독교가 추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짓밟혀지는 이때,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는 이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빛으로 소금으로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머리 숙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홀로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최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가는 오 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며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감격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